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시편 10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네, 시편을 잠시 봅니다.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여러분, 인자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인자와 정의는 양립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고 그 인상에서 참 푸근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 인자한 사람이 있죠.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항상 이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간 그 인상이 조금은 경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쁘다고 할 수도 없지요. 분명 인자와 정의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봐주고 살아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정확해야 되고 옳고 그름에 확실합니까? 너무 인자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너무 또 옳고 그름이 명확하면 이 공자가 말했나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 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가면 갈수록 이 정의가 과연 어디 있느냐, 무엇보다 나는 정의로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불의하며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무슨 정의를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저는 이 목사이다 보니 내가 못해도 그래도 정의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고 바른 말씀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제 자신을 볼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문제, 이단의 문제가 아니면 목사는 그냥 인자함과 사랑으로 듣고 모른 척 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균형 있게 잘 하겠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인자와 정의의 이 정점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인자를,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다윗은 내가 정의롭고 인자하게 살겠다는 것도 맞지만 영적인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윗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실 때에도 정의를 행하실 때에도 나는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고 신뢰합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실 때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정의를 행하실 때, 또 그로 인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감사가 없고 불편하고 불평하죠.
또 우리는 반대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의가 작동하기보다는 인자심, 즉 은혜와 용서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의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징계성 어떤 고난을 받을 때에도,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도 다윗처럼 인자와 정의를 다 받을 수 있을 때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다 받을 수 있었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더불어 정의를 행하실 때에도 정의를 행하심으로 징계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회복과 사랑이 그 정의에도 심판에도 고난에도 징계에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만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되는 고난 앞에서도, 억울하게 심판받는 그 정의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주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받는 고난은 당연하다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냐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했고, 주님의 고난은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자신도 주님의 길을 가며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정의를 통하여 받는 징계를, 억울하게 당하는 징계를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2절 하반절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성전에서 제사하며 주의 임재와 완전한 마음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그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보니까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러나 가족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함부로 하고 대충 할 때가 있지요.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생활은 참 훌륭한데 가정에서의 생활이 좀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더할 나위 없는 인자하고 충성된 사람인데 가정에 가면 식구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목사인 접니다. 성도들 앞에서 가정에서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이 목사가 여러분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양립하기 어려운 인자와 정의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과 관련될 때 인자를 원하고 또 남을 판단할 때는 정의를 기준으로 삼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송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과 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정의의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받는 고난 감사하고 또 애매히 받는 고난도 감사하고 억울하게 받는 고난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